성경 중요 구절 갈리오 총독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5절에 보시면 원문직이요. 그러나 만일 문제들이 말과 이름과 너희를 따르기 위한 법에 관한 가나에 있으면 너희 자신들이 볼 것이다. 나는 이것들의 재판장으로 있는 것을 선호하지 못하고 있다. 한글 번역.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선호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본문 구절이 사도행전 18장 15절 갈리오 총독 판결이라고 보다 뭐 어떻게 해요.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하기보다 참 조금 특이하고 재밌어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본문 구절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죠.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 총독 아닙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 그 아가야 지역 우리 그 마케도니아 빌립보 그 아가야 지역이라는 게 아가야 큰 넓은 우리를 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렇게 큰 영역을 나누어졌잖아요. 나누어서 총독을 보냈죠. 이게 고린도가 여기 속하죠. 큰 넓은 지역 아가야 총독으로 갈리오가 있는 거죠. 있을 때 총독으로 있을 때 갈리오라는 총독이 아가야 지역이니까 거기에 고린도를 포함되는 겁니다. 한 도시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려간 사건입니다. 고린도 기적에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을 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5절, 17장 9절 10절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담점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앞쪽을 보면 5절 6절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느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밝게 증거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유대인들이죠. 회방하니 바울이 옷을 들어가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을 가리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계속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십니다. 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 거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재판자리에 가기까지 했다 이거죠. 고린도에서. 고린도가 복음 선포에서 1년 6개월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냐의 한 장면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누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갈리오 총독이 재판받는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간다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을 하여금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장 갈리오 총독 앞에까지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이지 이게. 아무 해할 자가 없는다 그러는데 갈리오 총독.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는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자리에까지 가기는 하지만 13절 가로되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든. 이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이래 돼 있죠. 유대인들이 재판정에서 한 말입니다. 갈리오 총독 앞에서. 갈리오 총독 앞에서 재판을 일으키는 굉장히 큰 일이죠. 총독은 소동, 반란이 일어날까봐 다스리고 있는 말입니다.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큰 항구 도시에서 총독이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입을 열고자 대답하려고 할 때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해할 자가 없네요. 그 자리 같지만 해할 자가 없는 것이 갈리오 총독이 무엇을 났습니다.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갈리오 총독 여기 보면 너희 말과 이 문제가 어떻게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의 문제 이 문제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요. 언어, 명칭, 너희 법의 문제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너희들의 문제다. 그런데 14절, 15절, 14절에 뭡니까?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고 하니까 갈리오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때 나타납니다. 해할 자가 없게 해주시는 장면이네요. 아니 재판자리 나가는 걸 어떻게 해주시지 않더라 이 말이죠. 부정한 일이나 14절 부정한 일이죠. 이게 뭐냐면 디케마거든요. 디케마 이게 뭐냐면 이게 부정합니다. 이게 디케마가 디카이오스 이게 디케 이게 어입니다. 디카이오스 형용사 디카이오스 이게 어려운이잖아요. 어려운 형용사 디케가 디케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은 일 이게 부정한 일로 좀 번역을 뭡니까 좀 어둡게 했네요. 어렵지 않는 일 잘못된 일이죠. 이 어렵지 않는 일이 뭡니까? 로마의 반란을 깨하는 거 그런 문제겠죠. 일과 괴악한 행동 괴악한 행동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라디오그룹게만데 이게 라디오를 읽기도 힘드네. 이건 참 누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요. 이거는 분별 없는 행동입니다. 괴악한 행동, 분별 없는 행동. 경솔한 거지, 경솔한 행동. 그러니까 이게 범죄 악행이 되는 거예요. 분별 없는 행동을 하더라. 로마 제국에 대해서 분별 없는 행동이죠. 옳지 않은 일, 로마 제국의 반길대로.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분별 없는 행동, 황제를 흉본다든지 그런 거겠죠. 부정한 일, 배악한 일. 옳지 않은 일과 분별 없는 행동. 로마 시민이 지켜야 식민지 시민이 지켜야 할 것을 하지 않더라 이거죠. 이 사도 바울이 옳지 않은 일, 분별 없는 행동,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이런 것을 하면 갈리오 총독이 내가 개입하겠다. 그런데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의 문제라면 내가 재판장 되기를 선호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다. 이 부분은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의 문제 나와 무관하다 이거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문제다 이거죠. 왜 갈리오 총독은 이렇게 먼저 나서서 말할까요? 해하는 자가 없게 해주네.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해방하고 모두가 일어나서 갈리오 총독에 들어가도 지켜주시는 거네. 우리 생각은 이렇죠.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시지 않고 그냥 그걸 다 일어나게 해서 지금 여기서 갈리오 총독이 나서게 하냐. 우리 바람은 그렇잖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로 존재하신다. 이게 전함에 있어서 늘 힘들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말미암아.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벌써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다는 거죠. 너희 언어, 명칭, 법의 문제라면 너희들이 해라 이거지. 지금 어렵지 않고 분별 없는 행동을 하면 할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렵지 않고 분별 없는 로마 제국에 어떻게 해를
행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갈리오 총독이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먼저 딱 나서잖아요. 너희들은 분명히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는 로마 제국의 해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갈리오 안 거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반역이나 소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수하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라. 율법을 어기야 하나님을 공경하라. 고 사람들을 권한다. 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반역이나 소동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갈리오가 알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목적격을 쓰는 것은 예나의 부정사는 뭐 있는 것 부정사라서 그렇습니다. 부정사의 음성 규어가 좋으니까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것을 전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선포되는 것은 갈리오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대적을 할까요?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기름 부은 자는 결국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존재한다라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유한다. 이게 권유하다는 게 안 앞에 있습니다. 이 설득하죠. 하나 위로 아주 권유한다는 거죠. 아주 막 권면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 막 심하게 막 권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설득하더라고요. 여기 재밌는 게 율법을 어기면서입니다. 어기면서 이 율법을 어긴다는 게요. 파라토놈 이게 파라톤놈 파라톤놈 이게 그 법이거든요. 그 법이니까 율법이죠. 파란 이게 곁에랍니다. 곁에 율법 곁에서 율법 옆에서 이게 율법 옆에 이 컨트롤이 이게 우리는 이거를 거스려라고 번역했지. 이거를 거스려. 영어는 컨트롤이 전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반대 이런 뜻을 번역했어요. 정반대 율법의 정반대 다른 이렇게 번역하려면 오히려 카타로 해야 맞습니다. 어떤 절벽이지 탁. 그런데 누가는 파라라고 했어. 카타가 적합한데 왜 누가는 이렇게 파라 율법 곁에서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이 재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율법에 대적한 카타가 아니란 말이죠. 율법 곁이야. 율법 곁이다. 파라톤노무. 율법과 비슷하긴 한데 뭔가 옆에서는 다르다 이거죠. 뭐가 다르냐 하면 언어와 명칭과 그 법에서 다르더라 이거죠.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 곁에서 율법을 따라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한 것이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거스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아주 열심히 권하고 있더라 이 말. 자기들 보면 율법을 거스린 거죠.
율법 곁에 사는. 유대인의 율법적인 면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존재하는 건 도저히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에서 율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만 다르죠. 자꾸 피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죠. 그 율법을 모든 걸 포함하여 완전 충만케 완전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사도 바울은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존재한다. 누가의 표현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파라톤 로몬 율법 곁에서 정말 치밀하고 정확한 게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 대적하는 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이게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갈리오 총독이 안다는 거지 벌써. 왜? 이런 일이 부정한 일, 불의한 일도 아니고 이상하게 분별 없는 행동도 사도 바울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갈리오 총독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재소가 자기들도 힘에 겹다는 얘기죠. 왜?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절묘한 표현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